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새날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쁜. 우리 2절 한 번 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09페이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의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신명기 30장은 신명기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관점, 그런 철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부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 읽다 보면요, 신명기 4장 이제 29절부터 그 30절 29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내용하고 오늘 30장에 이 내용이 맞닿아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적으로 살펴드린다면 신명기 4장 29절부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많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에 대해서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전멸되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4장 32절에 가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서 신명기의 그런 역사의 그런 스펙트럼이 창세전에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의 고백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삶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던 그 후대의 포로기에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명기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모세의 간곡한 이 요청을 받는 출애굽 2세대들은 감히 상상하거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많은 민족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측할 수 없었던 미래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약속을 철회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쫓아내는 그 상황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그 역사의 관점을 창조주 하나님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를 거쳐서 살아가는 그 바벨론 시대 이후까지도 아우르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표현만, 이 번역된 우리의 성경의 표현만 보자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가서 이 가나안 땅을 상실하고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살다가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저주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들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 30장을 볼 때 이것은 모세의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라기보다 후대에 기록된 그러한 표현들이 같이 이 신명기서 안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그러한 해석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이들을 통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는 믿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고 따르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원본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이 성경의 원본은 없고 계속해서 이 성경의 원본을 필사하고 번역된 그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사실 한 맥락에서만 보여지는 그러한 해석과 이해보다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해석들의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이 내용을 유추해 가고 이 상황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의 말씀이 다른 그러한 신학자들의 그런 해석과 견해와 같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이 말씀은 미래의 이야기, 즉 모세가 바라지 않고 이 모세의 앞에서 지금 그 설교를 듣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저주의 말씀이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이들 상황 가운데 임한 것이기에 미래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간절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만 바벨론 포로기 이후를 거친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명기 29장과 30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8장에 말씀하신 그 저주의 상황이 그들에게 실현돼 버린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읽고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들이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지,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행동과 삶의 방법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쫓겨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29장부터 30장까지만 살펴보아도 총 5군데나 이 쫓겨간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쫓겨간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은 크게 우리가 신앙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 가지의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의롭지 못한 자를 택하셔서 의롭게 하시는 그러한 칭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또 구원함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운 성품을 그들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동기부여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런 계약적인 요구나 하나님의 그 인끌림을 따라 살 수 없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까지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하시고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 그들 앞에 선포할 때 그들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 순수 히브리 혈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굽에 그런 종살이하며 힘겨워하던 다른 여러 잡족들 여러 이방의 민족들도 그 애굽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새롭게 꿈꾸며 나아가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살겠다고 나온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 모세 설교를 들을 때 히브리 민족들만 모아서 모세가 설교한 건 아니잖아요. 다 같이 듣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의 그러한 민족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고자 그 마음의 원함과 사모함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모세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너희가 약속으로 받은 그 가나안 땅 너희가 그곳에서 섬기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신명기 29장과 30장에 나타난 이 모압의 언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맞이하게 될 그러한 파국적인 상황, 그러한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켜 버리거나 그들을 제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용을 돌이켜 보면 구체적으로 오늘 3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30장 3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1절과 연결해 보면 너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쫓겨가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3절의 말씀은 그 돌아옴의 행동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돌이키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4절에 보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고 또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차지했던 그 땅 잃어버린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보다 다시 너희를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는 그리고 6절에 결국에 보면 너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생명을 얻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의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잘못을 행하였으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과거의 삶을 완전히 끌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는 그 회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회개에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그 회개를 받으시고 돌이킴을 받으시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거나 용서함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과거의 삶과 이전의 그러한 생활을 정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미 있어야만 그 이후의 관계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의 은혜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계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러한 언약의 관계들을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은, 그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쌍방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맺은 그러한 관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불러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자신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행할 일들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이 모압의 언약을 들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등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 앞에 내가 복과 저주의 삶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실천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선택하면 그들의 복과 저주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을 한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사건의 은혜를 허락하셨기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될 때 포로로 쫓겨간,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이들 가운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그 땅과 그 민족과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그 복과 그 은혜의 자리가 생명과 복과 사망의 화가 너희 앞에 놓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의 시간, 그 회복과 구원의 시간을 통해 주신 그 이후의 삶에 새롭게 선택할 기회, 새롭게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의 시간들을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연약할 때에 그들이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작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을 때에 성민으로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혹여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맞이하게 될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 이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회복될 기회의 약속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새날 이 아침을 맞이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주어진 이 삶의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14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깝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끌림을 받으시는, 이끌려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도 말씀하지만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각 가정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삶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행복한 시간을 가질 것인지 너무나도
직접적으로 가까이 있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실 때 오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의 기회들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새롭게 결단하고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과 복의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이 우리 앞에 오늘도 열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명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이 복과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한날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